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2장 15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아멘.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일을 통해 사기를 당하게 되는데요. 사기를 당하는 이유 중에 단시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 때문에 사기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는 것도 우리가 사기를 당하는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욕심 때문에 흐려진 판단이 때로는 사기를 당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욕심에 눈이 멀게 되면 누가 봐도 이상한 것이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고 누가 들어도 거짓말인데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발람도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나기도 본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모압 왕 발락은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발람에게 보내 발람을 설득하려고 하죠. 15절 말씀 보세요.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아멘. 더 큰 힘과 더 많은 재물로 발람을 회유하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가벼운 유혹이 찾아옵니다. 처음부터 큰 그런 것이 다가오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아주 가볍게 시작을 해요. 단호하게 거절하지만 더 집요하고 더 강한 유혹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죠. 직장, 인간관계, 물질의 유혹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따라서 성도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이 영적인 시험, 영적인 유혹에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시험은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습니다.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40일 금식한 이후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영적으로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발람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유혹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발람을 존귀하게 하겠다고 하고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아멘. 사탄은 세상의 좋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탄은 무섭게 또 뭐 별거 아닌 걸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단호한 태도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유혹은 처음부터 멀리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여지를 남겨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암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죠. 이 암세포라는 게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정상세포는 정상적인 활동을 합니다. 정상세포는 서로의 이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상세포는 이 사이클이 있어가지고 이 세포가 커지면서 또 세포가 어느 정도 자라면 분할이 되고 또 세포가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스스로 그 세포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 암세포는 정상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다른 세포하고 연락하지 않아요.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그리고 잘 죽지도 않아요. 그러니 암세포예요. 다른 세포들을 아주 다 잡아먹고 다른 세포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암세포예요. 그 암 수술하다 보면 어떤 경우들이 있습니까? 암의 이 암세포가 요만큼이 있으면은 그만큼만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부분을 다 도려내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혹시나 암세포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까봐 더 많은 부위를 잘라낸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유혹이 들어오면 그것을 요만큼은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여지를 남겨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 그냥 좀 힘드니까 예배당 안 나가도 괜찮겠지, 이번 한 주 좀 기도 안 해도 괜찮겠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여지없이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죠. 발람은 모압 왕의 사신들에게 발락의 왕궁에 가득한 은금을 다 준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겠다고 단언해요. 18절 말씀 보세요.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 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하지만 사실 이 발람의 행동을 보면 어때요? 은금의 마음이 사로잡혀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는 사신들을 붙잡아 두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데,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혹시나 다른 말씀을 받을까 그렇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 게 아닐까? 혹시 나에게 가서 다른 말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믿음은 사실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증명돼야 합니다. 성도는 말보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말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 우리의 선행,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따라가라고 허락하세요. 그러나 이 허락은 허락이 아니죠. 자꾸만 요구하니까 그래? 그러면 그냥 가봐. 이렇게 포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발람이 길을 떠나자 그 즉시 어떻게 하세요? 길을 막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발람이 자신의 욕심을 깨닫고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원하는 길을 가도록 놔두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길이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떻게요? 내가 가는 길이 혹여나 내 개인적인 욕심을 따라가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지 분별하는 것이 늘 중요한 거예요. 성도는 단순히 허용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길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 어떻게 하십니까? 발람의 길을 막으세요. 발람은 이를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나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봅니다. 알아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나귀보다 못한 사람 아닙니까? 욕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발람은 유명한 주술사였지만 욕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지 못하죠. 우리의 영적 눈이 열리려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욕심과 세상의 우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도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 자신이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욕심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한 것, 그것은 바로 자신의 욕심 때문이었어요. 오늘날 성도들도 세상의 유혹에 흔들려 마땅히 보아야 할 영적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앙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거룩한 것을 매일매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유혹 시험이 끊임없이 밀려오고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세상을 좋아하며 세상을 따라갔던 우리의 지난 삶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매일매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행함의 사람, 진실함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그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들으시고 꼭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이 깨어있게 하시고 가정이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늘 영적으로 말씀으로 깨어있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입니다.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더해 주시고 언제나 말씀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 몸의 육신의 질병이
질병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나님 더욱더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군대에 가 있는 자녀들, 지방에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오직 말씀 안에 굳건히 서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세우신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교회 귀한 충직으로 세워 주셨사오니 받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영적으로 충만하게 우리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많은 선생님들 또 우리 스승들을 세워 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우리 모든 스승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